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장마가 이제 시작되어지면서 간밤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 또한 계절 속에서 우리가 꼭 거쳐야 할 과정인 만큼 이 장마 기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기분상 우울해질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 그 구름 위로 태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대신 주님과 함께 밝은 마음으로 이 장마철을 잘 보낼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주목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우리의 일상의 작은 데서부터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구원입니다. 믿는 자에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한다면 결국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복을 되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죠. 그 에덴 동산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뒤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후부터 질병과 고통과 굶주림과 죽음의 역사가 그리고 절망의 역사에서부터 탄식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인생으로 모두가 전락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되찾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하여 헤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일상 속에서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복, 그것은 오늘 본문 23절을 통하여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오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가는 예수님의 모습,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침 22절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발 앞에 엎드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다. 지역마다 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지역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왜 이 회당장이 주님의 발 앞에 달려가서 엎드리고 있습니까?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라고 주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 내용을 보면 결국 한 아비가 사랑하는 딸이 어린 딸이 병이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위기, 그런 극한 상황에 이 야이로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 찌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 그 이상으로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께 엎드려 간청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주님이 오셔서 손만 얹어줘도 우리 딸이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달려와 엎드려서 주님께 매달려 간청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회당장 야이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회당장은 그 결과를 두고서라도 이 회당장 마음에는 더없이 어린 딸만 바라보면 두려운 그 마음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두려움, 내 딸이 죽으면 어떡할까? 그 공포, 그 두려움, 그 마음을 있었지만 또 다른 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손만 얹어줘도 내 딸이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결국은 딸의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몰아내고 결국 주님 앞에 매달려 있는 이 회당장의 모습, 결국 거기에는 주님께로 가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손만 얹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의 마음을 더 크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결국 아마 딸의 죽음 앞에 불안한 마음보다는 주님으로 인한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죽어가는 딸만 바라보았다면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말이죠. 그냥 당황해서 안절부절 못할 겁니다. 거기서 누굴 쫓아다니며 어디 가릅니까? 그 죽어가는 딸만 붙잡고 그냥 울고 막 그냥 오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겠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도 자리 잡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더 크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결국 아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는 없는 주님으로 인한 평안, 주님이 손만 얹어주시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딸에 대한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몰아내고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배가 침몰될 때에 제자들도 결국 얼마나 안절부절합니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훅 하고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입니다. 그렇게도 고요하고 잔잔했던 유리바다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항해 여정에 갑자기 바람이 불고 그렇게도 고요했던 바다가 배를 삼킬 듯이 달라드는 그런 현상이 우리의 삶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는 인사로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그 말은 이 반도에 사는 우리 한민족이 오랫동안 끊임없이 외세의 침입을 받고 파란만장한 역사를 거슬러 왔기 때문에 결국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사실 어제 밤만 하더라도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고 비가 오는지 장마 동안에 아마 계속 이런 분위기가 진행이 될 터인데 우리의 삶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가정을 맡기고 이 나라 민족을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이 평안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안식을, 평안을, 참 쉼을 우리에게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없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은 의외로 그 사람은 두려움과 근심이 없을 것 같죠. 세상적인 것을 모든 것을 갖추면 갖출수록 행복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행복도가 내려가는 것이 사람들의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의외로 부족한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고 모든 것을 갖춰진 사람들이 행복도가 더 낮아지고 자살률도 더 높아지는 것은 결국 우리의 참 평안은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만이 주님을 믿을 때 믿을수록 큰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평안을 일상 속에서 침노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다.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곧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 그와 함께 간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장의 그 간청을 들으시고 참 그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는 나머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회당장과 함께 야이로 집에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는 역사를 보면서 주님에 대한 관심 속에 주님이 가는 길에 따라가는 겁니다. 큰 무리가 따라서 에워싸 밀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경거리 생긴 거죠. 예. 마침 그때 25절 혈루증을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12회, 약 10년 이상 혈루증으로 알아오는 여인. 이 혈루증은 어떻게 보면은 몸에서 피가 계속 유출되어지는 뭐 이렇게 혈루증을 한 12회 정도 겪고 나면은 아마 피골이 상접할 거예요. 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기록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용하다는 사람을 쫓아다녔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봉사하는 차원에서 약을 그냥 지어줍니까? 다 돈을 받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의사의 말을 듣고 나을까 싶어가지고 많은 돈을 요구해도 그 값을 지불하고 약을 사서 먹고 치유함을 받았지만 아무 효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몸은 몸대로 무너져 있고 결국에는 더 없는 중병의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그때에 결국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손 옥자락을 아마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만한 잡아도 손에 그냥 손만 타치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이게 바로 믿음이죠. 주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잡기만 하면, 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옷에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는 겁니다. 이에 그의 혀로 그는이 곧 마음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습니다. 그 순간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옷자락을 손대는 그 순간에 낫는 역사가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자신으로 인해서 치유 역사로 인하여 누군가 나은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돌이켜서 그 무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옷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막 그냥 주님을 그냥 쫓아오고 그냥 밀치고 그냥 그 밀리면서 주님을 지금 막 쫓아오고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는 모든 사실을 여쭙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12년 동안 혈육적으로 고통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용하다는 사람 다 쫓아다녔습니다. 제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 어떻게 보면 껍데기 피골이 상접한 내 몸 한 덩어리 하나 전 재산 딸리고 결국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까 싶어서 제가 주님의 손을 주님의 옷을 잡았습니다. 뭐 그런 사연을 이야기했죠. 주님의 손만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께로 가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주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결국 병을 낫게 했고 결국 주님께서 네 믿음이 낫게 했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결국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부터만 믿기만 하면 어떠한 병에서부터 건져받을 수 있다. 나음을 입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나름대로 의사를 찾고 약을 찾고 병원을 찾지만 결국 거기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 혈육적 여인처럼 인간의 힘으로 의학으로 과학으로 다 해봤지만 불가능할 때 결국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낫게 해 주신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오늘 이 혈육적 여인처럼 적시 낫는 경우도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결과적으로 왔을 때 자신의 그 엄청난 영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만일 내가 내 자신의 이 육체의 가시로부터 벗어났다면 나는 교만했을지도 모른다. 자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도록 주님께 매달리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병든 자가 나으면 좋죠. 그러나 그 나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 큰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 나음으로 인해서 더 자고해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고 그 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돌아왔어.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꼭 나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유를 적극적으로 해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매달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역사를 우리 각자에게 베풀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의 복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자,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처럼 믿음으로 낫는다는 것을 혈혈증 앓은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그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었어요? 회당장 집으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너희들 믿기만 하면 다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마침 분위기를 찬물을 꼈는 회당장 집에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께 붙잡혀서 살려달라고 매달릴 필요 없고 빨리 가서 장례 치릅시다. 딸이 죽었습니다 하고 보고하러 온 거예요. 회당장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지금 이제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벅찬 마음으로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자리 잡고 있는데 두려움을 떨쳐버렸는데, 거기에 하인이 와서, 종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천천병력 같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이 헤아리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 마음속에 그 회당장 집사람이 와가 하는 말이 네 마음속에 이제 자리 잡으면서 아마 두려움, 공포, 딸의 죽음 앞에 오열할 수밖에 없는 절망감, 두려움, 이게 아마 음습에 왔을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입니까? 그런 현상, 그런 현실을 직시하기 전에 너는 그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주님을 믿어야 한다. 결국 주님을 붙잡을 때에, 주님을 더 크게 볼 때에 결국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현실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현실을 인식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현실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 현실 앞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관계 속에 또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죠. 그러나 그 현실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현실 넘어 주님을 바라보고, 마치 장마철 되면 먹구름이 쫙 깔려있지만 그 넘어 찬란한 태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듯이 우리는 그 현상, 현실, 그 상황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만 믿기만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믿어라.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게 이 집 벌써 초상집입니다. 네? 회당장 귀한 딸이 죽었으니 초상집이죠. 그때 주님께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해석의 차이점입니다.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컵에 물이 반씩이나 있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다들 비웃는 게 정상이죠. 어떻게 보면. 네? 정상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말, 생각 웃기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하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12살 된 이 어린 소녀가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리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딸이 살아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주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을 때 빛이 생겼던 것처럼 달리다굼 하니까 죽은 소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 치유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요, 이 광경을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안전병을 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오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명령할 때에 결국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구원의 영역은 그저 병든 자가 낫는, 불안한 자가 평안을 찾는 차원을 더 뛰어넘어 육신의 병으로 죽은 사람마저 다시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할 때 그 복을 누리시냐? 예수를 믿을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명의 복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무지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일상 속에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우리 복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 속이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을 믿으면 나에게 평안이 자리 잡고 건강을 되찾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어. 결국 매일매일 천국을 침노하고 한나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현실 속에도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